예, 좀 아이스 브레이크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새벽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새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20분 동안 이제 설교 전에 제가 이제 개인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개인 기도 끝나고 이제 불이 켜져서 강대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이제 원고를 보고 성경을 책을 펼쳤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안 보여서 이게 원고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안 보여서 좀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이제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안경집에 시력 검사를 하라고 안과를 가야 되는데 안경집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시력 검사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기계로 요즘에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저 이제 그 사장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눈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그러니까 좀 흐릿흐릿하게 보여서 왔습니다. 하니까 왜 안 좋으신가요? 그러더라고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력이 1.2인데 안 좋으신가요? 그러더라고요. 1.2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보이시는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입니다. 그 이제 사장이 물으시더라고요. 언제 안 좋았냐?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뭐를 읽는데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잠이 덜 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눈이 갑자기 이제 떠지거나 그러면 이 시력이 갑자기 흐릿해질 수가 있다고 전혀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장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새벽에 뭔 글을 보시길래 그래 그 깨알 같은 글씨 읽었습니까? 거기다 대고 목사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이것저것 공부합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가게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창피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나오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꾸 다른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20분 동안 기도를 해서 눈이 잠깐 이렇게 흐릿해지는 건데 꼭 내 눈의 시력이 나빠진 것처럼 내가 한 실수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 잘못과 부족한 부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이야기는 저의 몸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또 생활하다 보면 나에게 일어난 일을 자꾸 남에게 또 주변에게 그 탓을 돌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주변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혹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천주교 유명한 말이죠. 내 탓이요란 말이 참 그때 많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변보다는 나의 어떤 생활과 또 신앙과 이런 것을 잘 점검하면서 네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좀 화평하게 만들고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오실 때 눈이 안 보이시면 안거나 병원 가지 안경질 가지 마시고 아침에 세수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첫째 다원이가 태어나서 그 출생 신고를 했을 때 일입니다. 뭐 출생 신고라는 것을 처음 해보았기 때문에 많이 어색하기도 했고 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본가에 이제 출생 신고하러 가는데 거기가 이제 면 소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출생 신고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컴퓨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수기로 다 작성을 합니다. 한 페이지에 A4 용지에 깨알같이 뭐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번역도 적어야 되고 뭐 한자도 적어야 되고 한자를 제가 쓰는데 뭐 제 정시를 적는데도 이게 그림인지 한문인지 막 획이 하나 틀리고 막 다시 적고 해서 저희 이제 양가 부모님 지어줘서 이름이 이제 한글 이름인데 이제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쓰니까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이 왜 한글 이름 짓냐고 왜 한자 없냐고 막 야단치듯이 막 했는데 저희는 한글 이름 할 거라고 막 그런 옥신각신하면서 출생 신고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1시간 동안 하냐니까 그 해에 그 면회 출생 신고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12월생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3명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면 사무실이 난리였습니다. 잘해드려라. 커피 드실랍니까? 뭐 그런
근데 이제 면 소재재 일하시는 분들이 눈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돋보기를 치시고 독수리 타법을 치시면서 출생신고를 이제 하는데 꽤 1시간이 걸렸죠. 그렇게 이제 출생신고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뗐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이렇게 딱 본 순간 뭔가 미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주, 뭐 요즘에 이제 호주가 없죠. 이제 세대주라 하는데 세대주 저의 이름과 함께 그의 밑에 이제 제 아내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자녀 정다원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출생신고하기 2년 전에는 뭐 한 남편이 되었다면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구나라는 그 마음이 참 제 안에 미묘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아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과 함께 한 아이의 인생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그 가장의 책임감이 제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담과 그 헌신이란 그 미묘한 줄타기를 중심 잘 잡고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아빠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책임감이 그 등본, 그 서류 한 장에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종이는 저에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다양한 일들이 적혀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책임감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로서의 우리가 또 책임감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뭐 구역장으로서, 뭐 직분자로서, 그리고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서의 이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감 속에 하루를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다양한 책임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책임감 속에 잘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참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자괴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이 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책임감에 대해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감이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책임감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이 두 고부의 책임감은 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감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책임감은 하나님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모범적인 책임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주제는 이 두 고부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잘 지내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책임감은 이 세상의 책임감과는 다른 아주 특별하고 다른 책임감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책임감은 어떠한 책임감일까요? 첫 번째로 먼저 나오미의 책임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책임감의 특징은 그 희생과 헌신으로 버무려져 있는 책임감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담한 집 한 채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안식과 복인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너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과부는 최대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며 딱히 누구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자들이 바로 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로서 이 나오미의 이 책임감은 며느리가 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나오미의 책임이며 소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나오미의 책임이며 소임이었을까요? 이 며느리가, 과부된 며느리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왜 나오미의 책임이며 소임이었을까요? 시어머니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소임이라고 한다면 억지일 수 있지만, 지금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한 가지 더, 이 자신이 며느리 룻에게 말한 것에 대한 책임과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장 9절, 우리 룻기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두 가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그리고 이 자신이 이 구절에서 말한 그 소원한 것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현재 나오미는 자신이 예전에 룻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떠나기 직전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람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기업을 무르는 것과 연관이 되겠지만, 어쨌든 나오미의 관심은 자신의 소원대로 이 며느리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장수하여 많은 후손들을 낳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이 아니라 이 룻의 룻만의 가정을 다시 꾸리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현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집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과 자유를 주는 것이 안식이며 복이지 꼭 굳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복이고 안식인가요? 저희 집도 가끔씩 이 새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참 어렵고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아내가 많이 키우죠. 저보다 아내가 더 전쟁을 많이 치르지만, 오늘 아내가 없으면 제가 당당하게 말하겠는데 여기 자리에 아내가 있어서 제가 당당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저도 그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조금 보태긴 합니다. 뭐 아예 안 키우는 건 아니지만, 뭐 주로 이제 아내가 키우는데, 아내가 보면 전쟁과 같습니다. 한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또 다른 아이가 말을 안 듣죠. 이 둘이가 말을 또 듣게 되면 이 마지막 아이는 또 듣질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면 이것이 안식이며 복인가? 여러분, 안식이면 집에서 편안히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쉬는 게 안식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서 목소리 커지고 그 안 좋은 감정을 내보여야 되고 또 큰 소리 쳐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이며 복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요즘 현대 사람들 많이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이 결혼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이 4년 전인 2020년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입니다. 2020년보다 15%인 약 4만 건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중간 통계는 빼고 코로나 이전과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결혼 건수가 약 4만 건, 15%가 줄었다고 하고, 또한 출산율은 1970년 출산율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인 0.7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 즉 이제 결혼의 성사의 실패와 불임을 제외하고 결혼과 출산을 왜 기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원들이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이 가족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힘든 환경이 됐을 뿐더러 경제적인 자원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이 결혼과 출산보다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나를 희생해서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그러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결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의 인식에는 결혼과 출산이 내 미래에 대한 복과 안식이 아니라 이 미래의 걸림돌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생각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참 행복이자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통해 부부가 서로 헌신하고 자녀의 출산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며 하나님의 훌륭한 상급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나오미도 룻의 미래에 대한 행복과 상급을 위해서 진정한 안식과 복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나오미는 이 룻에 대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책임감을 지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이 새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낳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러한 며느리로 회복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로서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모들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책임감을 다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날 이 자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서원한 대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것을 위해 우리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책임감을 다하고 있습니까? 책임에 대한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무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이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어떤 제재를 감사하면서 받고 있는가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구역장님도 계시고 중직자분도 계시고 은퇴하신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저번 주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처럼 많은 재직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재직으로서, 구역장으로서, 다양한 직분자로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남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때로는 부모가 되는 심정으로 일방적으로 헌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을 걸림돌로 여기는 것이 아닌 내가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그 순간이 단순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참 영광의 순간이며 참 감격의 순간이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동이 저녁에 양을 몰고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한 곳에 이르러 양들이 가벼운 상처를 입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 목동은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작은 가시나무가 있었는데요. 다음날 목동은 도끼를 들고 양들을 상처 입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목동은 그 작은 가시나무를 자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양털을 주변 새들이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자 목동은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양들이 상처를 입음으로써 새들이 그 털로 부드러운 둥지를 트는구나. 비록 양에게는 아픈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순간이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어떻게 보면 이 양들의 희생과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털들, 즉 희생과 헌신의 조각들이 모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책임감이라는 이 아름다운 둥지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한 책임감으로 우리 주변을 더욱더 세워주고 안전하고 따스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룻의 책임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책임감이 희생과 헌신이라면 룻의 책임감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5절과 6절은 룻이 자신의 책임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루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구절을 룻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미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이제 너무나도 위험한 일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따라 이 보아스의 잠자리 속에 함께하는 것인데, 이 잠자리 속에 함께한다면 크게 두 가지의 위험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이 남자들이 주로 작업을 하는 곳이기에 이 밤중에 타작마당에 있다는 것은 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만약 보아스가 이 룻을 음란한 여인으로 몰아간다면 이 룻은 돌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의 위험 요소를 무릅쓰고서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다 행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룻은 오롯이 다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지 않습니까? 룻이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복을 받는 거 좋습니다. 또한 기업을 잇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고 선한 일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감당하기에, 이방 여인이 감당하기에 그 보아스의 잠자리에 같이 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룻이 너무 착하고 너무 순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5절과 6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5절은 다 행하고자 하는 룻의 의지가 분명하고 6절은 모든 것을 다 행한 룻의 순종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상황이, 이 룻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나오미의 말에 더욱더 집중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누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아유, 이런 며느리 하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순종적이고 참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그런 며느리 하면 나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나오미가 돼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션 같은 남편을 요즘 아내들이 많이 원한다 하더라고요. 션이 굉장히 좀 션이나 최수종이나 차인표나 좀 따스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의 주적이죠. 정말 그런 일을 한다니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제가 제가 한 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션이 되려면 그 옆에 정혜영이 돼야 됩니다. 최수종이 있으면 옆에 하이라가 있듯이 션만 있는 남편 없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보고 싶다 하기 전에 이런 나오미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싶다 이전에 내가 먼저 이 룻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책임감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룻의 아름다운 순종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의 말을 살펴보면요, 룻이 굳이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해도 됩니다.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보아스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젊고 멋진 남자와 단란한 가정을 꾸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위해 또 그녀의 기업을 위해 보아스와의 결혼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그런 룻의 인애와 사랑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을 음란한 여인으로 치부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책임이 꼭 보아스와 나오미에게 없었음에도 룻은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꼭 굳이 남들도 가지 않는 길과 책임을 룻은 떠안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룻의 책임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책임감도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서운한 것에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룻도 자신의 책임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룻은 이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룻의 책임에는 인간적인 사랑과 이 며느리로서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의 책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켜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애의 마음을 그녀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들도 하기 어려운 결정을 위해 그리고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그러한 룻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처음 인애보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타작마당에 온 지금의 인애를,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룻의 책임감에는 며느리로서의 책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애 헤세드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희생과 헌신이 룻의 마음에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피디아스라는 고대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다이애나라는 신상을 조각하였는데요. 이 거대한 조각은 지상 30m 높이 위에 세워질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이애나 신상을 조각하며 이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었을 쯤에 주변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이 마무리 작업이다 보니 대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피디아스만이 아직도 멀었다는 듯이 그 조각 뒷부분에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답답한 나머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술도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인데 이 30m 위에 세워질 조각의 머리 뒷부분에 있는 머리카락을 누가 본다고 그렇게 정성과 시간을 들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피디아스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가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도 이 조각가가 조각하듯이 오랜 세월을 거쳐야 하는 일이고 힘겨운 순간을 지나야 하는 일들이지 않을까요? 어떨 때는 주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또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참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면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대충하고 이 순간을 빨리 넘겼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책임감은 어떨 때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을 세밀하고 세세하게 부담을 가지는 것. 그 동상의 뒷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조각하듯이 남들이 보지 않아도 자신의 소임과 책임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는 일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책임과 헌신 때문에 우리 또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들의 책임감과 헌신에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또 다른 이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설교에 앞서 제가 출생 신고했을 때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제 주민등록 등본 밑에 있는 거 볼 때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종이 한 장에 다 적혀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그 책임감과 무게감 속에 느꼈던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아버지로서 한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한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룻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룻은 자신이 돌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오미를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런 인간적인 책임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책임감으로 자신의 소임들을 다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경주마의 눈에는 눈 가리개가 씌어져 있습니다. 경주마는 주위를 보지 않고 기수의 유도에 따라 빠르게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눈 옆을 가리고 기수에 따라 움직이는 이 말의 모습이 꼭 세상과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기수가 되어 책찍질하며 주위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가 앞장설 수 있고 너가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남이 너희를 위해 희생하도록 만들라고 세상은 우리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 경주말은 앞서 달리면서 1등을 하면서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다른 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말들은 그냥 초원 위를 떠나는 말들입니다. 초원 위의 말들은 경주마보다 느리게 달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말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늦게 갑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맞춰 달리다 보면 서로에게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차이점은 이 초원 위의 말들은 경주마와 다르게 절대로 불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앞장서서 남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여서 그 사람들과 같이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책임감을 다할 때 우리 주변은 행복하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오늘도 구역 모임 가운데, 교회 모임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희생과 헌신과 위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